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신자의 실생활 관련해 신자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이로써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혹은 거짓 믿음인지를 구별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생활에서의 선한 열매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27절을 살폈는데요. 그 마지막 두 절을 오늘 좀 더 살핀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27절에 묘사합니다. 이는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니까 자연히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높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람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취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참된 경건에 이르게 돼요.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의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과 더러움,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과 언약 바깥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정결법에서 말하는 정결이에요. 이처럼 참된 경건을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 표현한 데서 26절에 나오는 헛된 경건의 두려운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헛된 경건은 그저 믿음이 약한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헛된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있겠지만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헛된 경건과는 반대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신방한다는 말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고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환난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겪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아와 과부가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형편에 처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났던 것 같이 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누구든지 이런 분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켜 더러워지지 않냐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심을 얻는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점이 없다, no spot라는 표현이 더러워지지 아니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린 조금 전 강설 전에 하나님께 헌상을 드렸습니다마는, 헌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상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헌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해요. 세상과 벗된다는 표현은 야고보 4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상과 벗된 사람,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을 가리켜 간음하는 여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 세상 행복을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회를 가리켜요. 바로 앞에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에 정욕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온 데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시기심에서 싸우는 정욕에 휩싸여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분내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이런 참된 경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제 교회의 중대한 현실을 해결할 길을 제시하면서 이제 교회의 심각한 현안을 다뤄 나가는데요. 앞서 읽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 일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단락의 내용을 간단히 생각하겠는데요. 역시 이 단락도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중간에 be loved brothers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단락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 선생은 1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 곧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좇아서 긍휼을 베풀어요. 이처럼 교회나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준행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또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정신, 복음의 교훈에 비추어 야고보 선생은 서신받는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를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 줍니다. 서신받는 교회들에서 가난한 사람이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차별을 당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바로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처럼 네 번째 부분 6절 7절에서도 야고보 선생은 너희는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하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에 생긴 심각한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세상에서 부자들이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걸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단락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도표를 보게 되면은 서신을 받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제시가 돼요. 그 길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어느 한편을 편드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요. 그 근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약속을 말해줘요. 문제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이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약속의 미래를 소망한 것은 그분이 평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계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경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나가 야고보 선생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Let's reading again, chapter 2, verse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여기서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걸 가리켜요.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편파적으로 편애하거나 혹은 제대로 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야고보 선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가 함께 갈 수 없다. 그건 함께 병행할 그런 태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해줘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사역에서 말하는데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태도 없이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시지 아니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서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7 and 18,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모세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해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사람의 외모로 말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아나 또 과부를 신원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쉬운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산 지가 무려 400여 년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들로 애굽에서의 자기네 처지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19절에 권합니다. 이것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참된 경건의 증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넘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편파적으로 차별해서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결코 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차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거룩한 사랑으로 대할 겁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르니까 자연히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섯째 부분 8절서 13절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 8절에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 하고 이어서 그 아래 9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함은 이것이 죄 짓는 것이다. 이게 교훈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에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져라, 지니고 있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나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지만 야고보 선생은 이 서신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시종일관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의 참된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주, 우리의 영화로우신 주라고 부르는 사실과도 잘 매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받드는 거예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유율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려서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세우고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법을 순종해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서신받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서 4절입니다. Reading again, chapter 2, verse 2 and 4.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먼저 여기 회당이라는 표현, 시나고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회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회당이 유대교의 모임인지 혹은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건지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지 혹은 또 6절을 근거로 일반 법정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지금 야고보 선생의 의중을 이해해 보게 되면 이는 교회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러 모이는데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도 참석하고 금반지를 끼는 건 고사하고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참석을 해요.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아마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겠죠. 이들이 부자 신자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표현은 특별하게 살핀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부유한 자에게 호감을 갖고 예배당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한 겁니다. 아마 뭐 앞자리에 앉으라 하겠죠. 반면에 이들은 보기에 남루한 가난한 신자에게는 거기 섰든지 하라 하고요. 가난한 신자에게는 차별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직분자가 특별한 좌석에 앉아가지고 가난한 신자를 마치 자기 종이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풍경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퍽 낯선 풍경일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 왕정시대에서 높고 낮은 신분제에 익숙한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만 할지라도 유럽의 개혁교회 안에는 왕족들만 따로 앉는 자리가 좌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왕이 있는 나라들 안에서는 교회에 왕족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헌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여전히 교회 직분자가 교인을 차별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이 민주국가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권력이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듣는 현실 아닙니까? 강남의 교회들이 그렇고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얘기를 듣는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교회에서의 직분의 권위라는 것은 섬기는 봉사의 자리, 그럼에도 이러한 섬김의 권위를 남용해서 권세를 부린 사례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게 되면 Second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0,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가문이설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권위로 앞세워서 주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를 높이는 권력으로 나며 악용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함부로 직분자가 말이죠, 막 명령을 하고 반말을 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추악한 권력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직분자의 권위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권위이지 주님에게서 받은 내 권위가 아니에요. 내 권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권위는 권력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권력으로 변질된 권위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악용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서신을 받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가리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 남자나 여자는 다 하나입니다. 서로가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게 하셨어요.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더욱 섬기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형제는 주 안에서 권위 아래 두신 형제를 섬겨야 되고, 직분자의 섬김을 받는 교회는 형제는 주 안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있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에서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추론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차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행동의 근거와 이유를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변명을 할 겁니다. 성경대로 나는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이는 말씀에 취지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해서 남아공에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했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화란개혁교회 후예라는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웃을 4등급으로 나눠요. 백인 신자, 백인 불신자, 흑인 신자, 흑인 불신자, 이렇게 딱 구별해 놓고선 흑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혁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만은, 아무리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훨씬 뛰어난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자기네가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제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철저한 태도, 사람은 모름지기 실수하는 존재라는 그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나가야만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이 말씀 아래 놓여야 되고 말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용해 악한 추론을 하는 데서 악한 대로 떨어지지 않냐는 겁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악한 추론을 하는 것은 자기를 심판자로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교인의 재판을 맡은 교회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는 태도로만 바르게 치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바울 사도는 치료할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치료하는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신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야고보 선생은 소신받는 교회에 생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2장 5절입니다. Verse 5, reading again.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지금 야고보 선생이 서신을 받는 교회 현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뒤로 야고보 선생은 이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선생의 심정의 의미가 뭘까요? 야고보 선생은 들을지어다 하고 간곡한 사랑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심정이 있기에 그들을 야단만 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까닭에 누구라도 그 현실을 한시바삐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과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안에서도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현실의 슬픔을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야고보 선생은 사랑의 심정을 품고 비록 문제를 일으킨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 선생은 선택하시는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모조리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차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즉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자기들이지만은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 강설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복음 강설이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문제 자체인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난한 신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로부터 압제와 멸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리고는 그들더러 그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형제들이 믿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유하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요. 동시에 교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더러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로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게 형제에게 무시를 받더라도 잠잠히 참는 그것이 믿음에서 온 참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처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해답이 열리는 겁니다. 그처럼 야고보 선생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날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겠지만 장차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이 소망을 품는 사람마다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야고보서를 받던 교회처럼 직분자나 힘 있는 사람에게 무시받는 일도 틀림없이 견딜 겁니다. 그처럼 마음이 높아서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하는 그 형제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마치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킬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 우리는 놀랄만한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재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얼마의 돈을 교회에 내므로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오늘의 일부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 선생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일을 교훈하면서 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무시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표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에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이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의 편견과 무시를 견뎌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Let's pray.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속을 볼 수 없기에 겉만 보고 평가하기에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를 이 말씀에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태도로 살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장래의 소망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 또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us sing Doxology number 165.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하시옵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His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 이 장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